다시 계룡산의 묘봉입니다. 지난번에는 광대 원만까지 얘기를 하였고, 오늘 걸림없는 대비심이라는 문제와 대다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걸림이 없는 대비심이다. 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따로 걸릴 물건이 첫째는 없다는 것이요. 둘째에는 거기에 걸릴 본인 자체가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너에게 걸리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저것에 걸리고, 물건에 걸리고, 마음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고, 분별에 걸리지만은 내가 없으면 그런 걸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걸렸다고 생각하는 저 물건들이, 사물이, 생각이, 분별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듯이 세상은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때에는 돌뿌리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땅을 짚고 또 일어납니다. 땅에 박혀있던 돌을 내가 보지 못하였고 이제는 그 땅을 짚으면서 일어나면서 비로소 땅의 존재를 내가 알아차리게 됩니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내는 것에 걸렸다고 합니다. 걸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을 잠시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서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이룰 때에 분명히 살펴보았듯이 저 달빛은 비록 1000개의 손이 있으나 그리하여 이 세상 어느 물건들 비추지 아니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 손을 뻗치어서 끌어 잡아당기지 않는 물건이 하나도 없지만은 달빛 속에는 그 물건들을 간직할 만한 곳집이 없습니다. 즉 창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물건을 보지만은 그리하여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고 하지만 그 좋은 물건도 내 눈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보는 내 눈도 그 속은 텅 빈 것이요. 내 눈 안으로 들어온 물건도 그 속은 텅 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여진 물건도 보는 물건도 도대체 그 속은 채성이 공해서 고요한 밤과도 같으나 그러나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리 해서 걸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보지만은 갖는 법이 없고 무엇이든지 뻗쳐서 다 구별을 해주고 분별을 해주며 생각도 일으켜주고 그로 인해서 헤아리기도 하지만은 그것들이 하나도 내가 머무를 장소가 없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가 마치 거울 속과 똑같습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놈은 단지 막혀버린 한 유리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이 속에 더러운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깨끗한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큰 놈이 들어오기도 하고 작은 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들어와도 거울은 배가 부르다고 토하는 법이 없습니다. 싫다고 내뱉는 법이 없으며 더럽다고 발걸질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오고 감에 아무런 생각이 없으며 집착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서 권리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체성은 비어서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고 걸려들 것도 없고 간직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아무것도 없다고만은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보면 분명히 비추이는 것이 있고 분명히 비추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건 하나하나는 체성이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분명히 보여지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놈은 어쩌지를 못합니다. 생각 없는 그놈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는 닭을 칼질을 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생각 없는 바람을 우리는 칼질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이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내 손을 잘라버리면 팔만 잘라지는 것이지 생각이 잘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른다고 하는 문제는 전혀 별거의 문제입니다. 그와 똑 마찬가지로 저 걸림없는 물건도 그와 같습니다. 체성이 텅 비었기 때문에 걸림이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하면 또한 그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스스로 잘못인 줄 아는 그 골자를 일컬어서 대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대비심은 다만 마음심자의 심자가 아니라 핵심의 심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의 핵심이 바로 대다란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란이는 그 별명이 얘기하듯이 총지입니다. 모든 것을 그 안에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간직한다는 말에 쫓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란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분별을 일으키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함으로써 거기에 의미를 투여하고 뜻을 주어서 쓸데없는 하잘것없는 생각을 또 일으킬까봐 그저 있는 그대로 다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뜻을 헤아려서 무의 대비심이라고 불러주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달빛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달빛 그 자체. 내가 물건을 보면서도 보는 줄 모릅니다. 달빛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줄도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다. 달빛이 없어지면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며 오늘은 달빛이 약하구나. 오늘은 반달이로구나. 오늘은 금음달이로구나. 오늘은 초생달이로구나. 오늘은 달이 없구나. 그러다가 분연듯 달이 떴구나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다란입니다. 대다란이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본래 내가 있을 때 있었던 것이요. 내가 없을 때 같이 없었던 것이며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뒤에 있는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다 부정되는 까닭은 본래 그 자체가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진언과 다란이를 여기에서 끌어들여서 이야기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그 자체 느낄 때에는 진실한 것이지만은 모를 때에는 아무것도 다만 글자에 불과하고 맙니다. 부처님 경전과 똑같습니다. 하나하나는 번역해 놓은 글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깨우치면 부처님 말씀이 됩니다. 깨우치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 다란이도 꼭 그와 같습니다. 내가 깨우치는 그곳에 부처님 다란이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것은
나의 신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장을 열어서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그 증거를 여기에 하나씩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관세음보살께 나타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수요, 1000개의 눈이 있으며 그 자체 보고 있는 분이지만은 세간을 들 때에는 관세음이라 하고 세간의 소리를 들을 때는 관세음이라 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 있음에 하나도 나머지도 없고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자제한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달빛처럼 원만하고 방대하여 비추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부르고 어디에를 가든지 좋다 나쁘다 머무르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무의 대비심이라고 하였으며 그 치성은 본래 공하지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여의고 떠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핵심 심자를 넣어서 무의 대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조리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하니라. 그 한없는 비밀의 곳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